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움을 부모님에게 자녀가 구하듯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셔요. 죄를 짓고 있으며 죄된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입니다. 무의미한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 외쳐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죄악된 생각과 그 길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신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찾아갈 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나 신자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한 그 길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영의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을 찾을 때 형벌이 아니라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너그러운 용서이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이 용서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신자에게는 동시에 두 가지 정서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했습니다. 신자에게는 애통함이 있어요. 동시에 담대함도 있지요. 신자들은 슬퍼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또 기뻐하며 그 기쁨 중에 또 슬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또 그의 입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신자가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낭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용기를 얻어 이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이며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힘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절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구절과 이사야서 55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 머무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오늘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7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처한 상태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이 우리를 이와 같은 공경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까? 8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길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해요. 순전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불순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지만 우리의 길은 그릇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은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면, 미국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이 있고 한국에서도 범신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지요.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면 우리 또한 신의 일부이며 신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어떤 불이나 죽음의 불순도 있을 수 없지요. 범신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길이 불의하고 우리의 생각이 불순하다면,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내어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생각이 우리의 속된 생각보다 위에 있고 그의 의로운 길이 우리의 이기적인 길보다 위에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분리되어져 있고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음을 그렇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고 순전하지만 인간은 죄인이며 높으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은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결코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소망, 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잘못을, 그 모든 죄를 결코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간극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것은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그거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아무리 하늘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내립니까? 비와 눈이 내려요. 이 하늘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 11절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와 눈을 보내주셔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만큼 그렇게 무한한 이 간극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무한한 차이와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보여줬어요.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앞구절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과 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이 차이를 메꾸기에 충분하다, 연결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보지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된 말씀은 하늘과 땅을 잇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분리되어져 있고 무한한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를 메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 땅을 적십니다. 이 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비가 아니에요. 10절을 읽어보면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은 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벌어진 무한한 틈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냉담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셔요. 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 같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또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둘을 다 지칭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가까이 계셔요. 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협곡을 가로질러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고 지붕을 덮고 있는 눈만큼이나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무한한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5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나님은 비가 하늘로부터 내릴 때에 그 비가 하는 5가지 일을 말씀하셔요. 자, 비는 뭘 합니까?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소출이 나게 하지요. 또 비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줍니다. 또 비는 먹는 자에게 양식을 가져다 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을 말씀하기 전 이처럼 상세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1절에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 땅을 촉촉히 적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가 이 땅에 내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들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 가까이 이끌 때에 비가 오지 않아 타들어가는 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농부의 심정, 그 기분을 알기를 원하셔요.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뿐만 아니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까지 얻습니다. 이처럼 비가 내려서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 농부들은 비가 내릴 때에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이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참된 만족으로 인하여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맛보고 그 떡 때문에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처럼 하늘로부터 땅 촉촉히 적시는 그 비로 인하여 이 땅에 심은 씨앗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이 놀라운 경험을 농부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말씀 가운데 만족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신자의 복된 삶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농부처럼 그렇게 비가 내릴 때에 그 작물이 자라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55장 10절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55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것과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들으면, 말씀을 먹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생명의 씨앗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떡을 먹으면서 만족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떡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듣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먹으십시오.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무한한 간극을 잇는 다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그 말씀을 먹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 충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관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오리까?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지요. 이 11절의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55장의 모든 말씀을 보증해주고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리를 걸어가는 중간에 결코
그 다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의 씨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라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하며 넘치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다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증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열매 맺는 것을 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우리가 결코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이와 달리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낭망하는 영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파산한 영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주된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무한한 이 틈을 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546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그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의 말씀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